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온갖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국제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한데 살았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가린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여인은 정숙한 아내구나.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 시대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따르던 여인들, 신탁을 전하던 여사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풀고 신들린 듯 춤추면서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익숙한 신호였습니다. 저 여자는 어떤 영에 붙잡혔다는 신호였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께 제사를 드릴 때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끌어올려서 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제사를 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은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덮은 남자를 보면 사람들은 로마식 이 우상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에서는 이 머리가 단순한 이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섬기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떤 여인은 머리를 풀고 애연하고 어떤 남자는 머리를 덮고 기도했습니다. 밖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게 우리가 신전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거룩해야 할 예배가 세상과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머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였냐? 누가 예배에 참여하느냐? 머리에 풀고 덮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여서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머리를 풀고 그거는 아니고요. 바울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누가 예배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머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 몸의 그 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비유로 쓰이면 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다스리는 권위로 있고 어떤 학자는 흘러나오는 근원, 출처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머리를 권위로 있든 출처로 있든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그게 뭐냐? 순서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과 이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주 안에서 다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다 동등하게 바라보려 하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동등하게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계급같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등하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빛난다, 드러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그 거울 자기를 비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 선 사람을 비춥니다. 바울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여자는 그 남자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비춥니다. 결국 둘 다 가리켜야 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이 영광이란 말은 빛난다, 드러낸다, 비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으니 그 남자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는 거라. 결국 둘 다 가리켜야 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존재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와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춰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 자기를 드러내고 머리를 덮고 세상 신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 비추어야 할 명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더 풀어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여자는 예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3절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여자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었고 예배의 참여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데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기 이 권세라는 말은 권리, 자유,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머리 위에 권세를 둔다입니다. 머리 위에 권세를 둔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자를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가진 권리이자 자유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리와 자유입니까? 방금 5절과 13절에서 본 것,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애언할 권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느냐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맨 앞에 나오는 한 단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니까 남자가 위라는 거구나.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러나 하고 제동을 겁니다. 기울어질렸던 저울을 손으로 딱 잡아서 기울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12절 보시면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남자는 또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합니까?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못을 박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동등한 이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요. 이제 바울은 본문을 정리하는데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여러분, 바울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과 분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치와 그 시대의 상식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긴 머리, 가리는 것,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품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의외의 말로 본문을 닫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머리를 풀든 머리를 덮든 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두고 싸우는 것이 더더욱 아니고 그가 끝까지 붙잡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안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리를 덮지도 않고 수건을 쓰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 모습은 지금 누구를 비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머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겉모습은 예배자인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내 옷차림이든 내 태도든 내 마음이든 그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로 돌아가 있었던 머리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쓴 약이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누구를 비추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드러내려 했던 마음, 습관처럼 앉아있던 자리, 다른 곳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주님께로 우리의 머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높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만 비추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